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우리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함께 또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3장 우리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가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장면인데 제가 오늘 원래 한 분을 이렇게 발을 씻어줄까 하다가 너무 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힘들어할 것 같아서 아니면 다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제 그거는 다음에 우리가 뭐 수련회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근데 상대방의 발을 씻는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어려운 일인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오늘 저는 사랑을 본보이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마라나타에 피트니스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피트니스에 가서 이제 트레이너를 이제 선생님을 선택하려고 할 때 어떤 선생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두 가지 유형의 선생님을 트레이너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 이분은 몸도 별로 안 좋은데 늘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는 사람이에요. 몸이 안 좋아요. 트레이너인데 몸이 안 좋고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자리에 앉아서. 근데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뭐 새벽이든 저녁이든 아침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트레이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1번이에요. 자, 2번 이분은 몸도 좋은데 늘 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운동을 막 이렇게 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을 내어서 자기 스스로도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100% 맞춰줄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절해야 되고 어쩌면 이 선생님의 스케줄에 여러분의 시간을 맞춰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트레이너 1번 몸이 안 좋아서 상관없다. 나에게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제가 예상 못한 답을 말씀하셔가지고 보통은 이제 몸도 좋고, 그죠? 2번이죠. 2번 몸도 좋고 운동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록 내가 원하는 시간에 못 맞춰준다 할지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2번 같은 사람이 나에게 트레이너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운동을 만약에 가르치면 받으면 어떨까요? 나도 저 사람처럼 몸이 튼튼해지겠다, 좋아지겠다. 그런 어떤 마음이, 믿음이, 신뢰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만약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몸도 안 좋은 트레이너가 이제 와서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몸도 별로 안 좋은데 여러분 지금 와서 이렇게 들 때 이렇게 들지 마시고 좀 이렇게 멀리 드세요. 여러분 더 좋아집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정답을 얘기했는데 정답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갑자기 신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몸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말하는데 찜찜해요. 내가 하면서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근데 몸이 좋은 사람이 와서 틀리게 얘기해도 왠지 맞는 것 같아요. 왜? 그 사람의 몸이 좋아 보이니까.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내가 하는 행동이 하기 전에 그 사람의 몸소 보여주는 게 좋다면 그걸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독일의 어떤 독일의 철학자인 칸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어느 누구에게 나와 똑같이 행하라고 말할 수 있게 행동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동하라.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신뢰를 얻고 믿음을 갖고 할 수 있게 하려면 당신도 똑같이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아까 트레이너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었고 몸도 좋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제 담배를 막 피면서 자녀에게 여러분에게 야 담배 피지 마 건강에 안 좋아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담배를 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아버지야 담배 끊으세요 속으로 얘기하겠죠, 그죠? 겉으로 얘기 못하지만 아버지야 담배 끊으세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가 늘 술에 취해서 살았다. 근데 어떤 고등학생 아들이 이제 아들이 술 먹고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 이 자식 고등학생이 술 먹어? 그러면서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안 좋다. 그러면서 막 혼을 낸다 한들 아들이 네 아버님 제가 고등학생인데 술을 먹었네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말을 잘 들을까요? 아버지는 맨날 술 먹으면서 그 말을 한다면 잘 들리지 않을 거예요. 똑같이 부모인 만약에 부모가 교회를 잘 안 다녀요. 기도를 잘 안 해요. 말씀 잘 안 읽어요. 근데 그 자녀에게 야 교회 안 가냐 주일인데 야 너 말씀 안 읽냐? 기도 안 하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단 말입니다. 먼저 부모가 먼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부모가 먼저 본을 보였을 때 그 자녀가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새벽기도 때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항상 어떤 모습이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 어떤 모습이 떠오르냐면 부모님이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 새벽에 나가서 뭐 졸든지 안 졸든 상관없이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이 제 잔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버님은 끝까지 무릎을 꿇었지. 무릎이 아파서 무릎을 필 때면 그 생각이 나는 거죠. 나는 무릎을 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근데 아버님은 끝까지 무릎을 꿇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런 잔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부터 하지 않으시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오늘 본문은요, 주님은 직접 남에게 본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을지 보여주고 계시는데, 주님도 남에게 본이 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여기 보면 말로 하지 않으시고 몸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본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휘포데이그마 이런 말입니다. 휘포데이그마, 즉 모범, 샘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샘플. 즉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범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뭐가 됐어요? 샘플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그러니까 친히 보여주신 것만큼만 너희가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행한 것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나 여러분 선배님들이 보통 보면요, 야 내가 말한 대로 해. 야 내가 이렇게 말해줄 테니까 너 내 말만 들어. 근데 본인은 행동을 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먼저 말로 안 하시고 먼저 몸으로 사역을 하시고 나서 말을 하셨어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기도하지 않고 나는 말씀 믿지 않고 있다면,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야 기도해,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서 응답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야 성경에 보니까 기도해서 응답 받더라. 너 가서 기도하고 응답 받아.
자, 성경에 보니까 나는 읽지 않지만 너 열심히 성경 읽어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똑바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있으면서 남에게 이야기할 때, 야, 네가 말씀 읽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너 주의 정서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거야. 라고 충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단 한 번도 자신이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제자들에게 너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령하지 않았어요. 항상 주님 먼저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병자들과 죄인들을 찾아가시면서 너희들도 병자와 죄인들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욕을 먼저 죽이고 우리 보고 또 뭐라고요? 너희 정욕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늘 먼저 보이시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본이 되려면, 누군가에게 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주님이 하신 대로만, 보여준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주님이 오늘 본문에 15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려 본을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본을 보이신 거구나. 그러면 그 본 보인 그 말씀 속에서 어떤 핵심을 보여주셨는지,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지 우리가 보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예수님의 본을 받고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는 여러분에게 그 마라나타 또 공동체 또 여러분 가족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저희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마라나타 청년부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부에서만 국한돼서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좀 어른들에게도,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뉴스송 드림도 있고 뉴스송 키즈도 있고 유스도 있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어때요? 본이 되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죠. 그죠? 그들이 우리를 보고 본이 안 되면 어때요? 예수님 믿지 않겠죠. 예를 들면 요즘에 식당에 가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웨이스트 드레스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제 어떤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딱 모였으니까 벌써 이제 소리가 들리죠. 장로님, 권사님, 하면서 막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식사기도 하는데 식사기도 또 어때요? 작게 하나요? 아니, 크게 하세요 또. 그래서 주변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테이블 기독교인들이다. 저 테이블에 있는 분들이 기독교인들이고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지금 목사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밥 먹는 내내 웨이트레스 해보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괴롭힙니다. 그죠? 많이 괴롭히세요. 그래서 막 불러서 막 이것저것 계속 많이 시키시고 되게 귀찮게 하시면서 그럼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제가 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제 힘들게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팁도 조금 줘서 아주 더 힘들다.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어때요? 차라리 그냥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기독교인들이 왔으니까 좀 다르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기대를 저버리니까 힘든 거예요. 차라리 기독교인이 아니면 그러냐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장로님이라고 하니까 권사님이라고 하니까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으니까 기대가 떨어지면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기독교인한 걸 티냈다면 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좀 신경 쓰면서 우리가 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친구한테 가서 야, 나 좀 본받아. 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앞에 서서 나는 진짜 나를 본받아야겠다. 나를 정말 여러분들 모두가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저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는데 누굴 본받았어요? 자기는요? 그리스도를 본받았어요. 그래서 그 삶을 나타내는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는 자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을 드러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의 짓인 거예요. 여러분이 드러나면 안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작아요? 네, 될 수 있습니다. 네, 믿음을 가지세요. 네, 네. 그래서 저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얘기해 보세요. 네, 우리 희봉이 원래 어디 이름 한번 넣어 해볼까요? 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정말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좀 본받아 봐라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질수록 여러분들이 나를 본받지 마라 이게 아니라 나 좀 본받는 사람이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본받아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걸 적어봤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러분들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 중에는 없겠지만 이런 생각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중에 여러분 중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저는 남에게 본이 될 인물도 아니고요. 남에게 본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만 챙겨도 벅찹니다. 저는 누구에게 본 보이고 이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도 아니고 저는 목사도 아니고 저는 목자도 아닙니다. 저한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세상에 본이 될 수 있다라고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듣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도 제자들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몰랐지만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뭐라 그래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여러분 이것은요 부탁이 아니에요. 내가 본 보일 테니까 너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그 너희 중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못할 사람이 있어.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 모두가 나의 이 본을 본받아서 반드시 본을 행해라고 명령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이유는 우리한테 선택하라고 본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보인 모습을 보고 듣고 그대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도 본이 되겠다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절대 나는 저기 가서 세상 상이 안 되니까 피해갈 생각을 애초부터 하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본을 보이셨는지 오늘 세 가지만 딱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남들이 가장 하기 싫은 일을 하셨어요. 자, 우리 본문 4절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하자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 아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오늘 이 제 아들의 발을 씻는 내용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한 군데만 나와요. 어딜까요?
네,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네, 여기 이 상황에서 갑자기 마태복음 그런 거 이상하죠, 그죠? 저 요한복음 읽었는데 요한복음에만 이 사건이 나와요. 분명히 그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중복되는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 이 본문만큼은 중요하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날씨가 건조하고 거리에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는데 샌들을 항상 신어요. 그래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면 이제 발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위생상 안 좋기 때문에 반드시 발을 씻습니다. 무조건 씻어요. 그래서 대부분 들어오면 그 집의 가장 낮은 종이 그 발을 씻겨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는 아무도 발을 씻어주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마지막 만찬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만찬이에요. 그런데 이곳은요, 지금 사람들 누군가가 부잣집에서 초대해서 예수님 6월절 마지막 날 그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초대합니다. 제가 밥을 준비하고 다 준비할 테니까 오세요라고 해서 간 곳이 아니에요. 간 곳이 아니에요. 도리어 어떻게 간 곳이냐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제 아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6월절 어디서 식사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만약에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마지막 날이니까 누가 집이 있어요? 우리 요한 형제가 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 형제한테 미리 얘기해 놓겠죠. 야, 요한아, 현생에 시켜서 미리 고기 구워 놓고 밥 준비해 놓고, 예, 맛있는 거 해 놓고, 나 마지막 6월절이야, 마지막 만찬이니까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발 씻을 거 다 준비해 놓고, 다 챙겨 놓고 있어. 나 곧 갈 거야, 알았지? 이따 6시까지 갈 테니까 다 준비해 놓고 있어라고 이제 얘기하면, 그럼 요한 형제가 싫습니다라고 할까요? 아니죠. 요한 형제가 항상 나이스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오라고 하죠. 그죠? 항상 오라고 해요. 절대 거절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오라고 하는데, 그래서 와서 그러면 만찬을 먹으니까 잘 준비된 걸 먹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히 예루살렘 가면 누가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미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부자에게 얘기해서 야, 내가 갈 거니까 준비해놔라고 했으면 준비해 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가서 성에 들어가면 누군가 물동이를 쥐고 갈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그 주인한테 들어가면 그 주인한테, 그 물동에 쥐고 간 그 하인의 주인한테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가 묵을 다락방을 내놓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락방하고 먹을 걸 준비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급하게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 갔어요. 2명이 가서 진짜 실제적으로 가서 물동에 있는 사람 만났고 달려가서 그 사람 함께 가서 그 주인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집 다락방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빨리 급하게 준비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종이 없었어요. 음식만 조금 있을 뿐이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전혀 생뚱맞게 보내서 갑자기 비밀리에 모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섬겨줄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약간 좀 찝찝했어요. 왜? 좀 가면은 예수님이 벌써 유명하니까 좀 섬겨주고, 그죠? 음식도 많이 이렇게 차려주고 발도 씻겨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초대되지 않은 곳에 가서 제 아들과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상황에서 가장 하기 싫었던 건 뭐예요?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을 거예요. 왜? 그냥 낮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아무도 물을 떠서 가져와서 여기서 우리 발 씻고 손 씻으십시다라고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앉아서 제 아들은요, 누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예수님하고 무슨 대화했냐면, 예수님 누가 큰 자입니까? 얘가 큰 자입니까? 내가 큰 자입니까? 막 서로 싸웠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큰 자를 다투다 왔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를 섬기는 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식사도 하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집에 가서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것이 뭔지 조금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물을 떠다 줄 수도 있고, 음식을 차려줄 수도 있고, 현승이만 바라보지 말고 네. 할 수도 있고, 젓가락을 올 수도 있고, 수저를 챙길 수도 있고, 여러분이 조금만 몸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몸을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그렇게 아무도 액션 안 취하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 수건을 들고 와서 발을 씻으라고 물도 안 갖다 주니까 지금 손수 예수님이 액션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자, 본을 보인다는 것은요, 액션을 취한다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것은 본을 보이는 것의 시작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겠습니다. 먼저 액션을 취하자. 네, 먼저 액션을 취합시다. 네, 먼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말하지 않았어요. 야, 나 지금부터 너희들 발 씻길 거야. 나 지금 물 들어간다. 나 수건 맸다. 지금 수건 맨다. 나 지금 가서 물 떠올 거니까 너 여기 기다리고 있어. 내가 물 떠올 거야. 기다려. 막 이러면서 말하면서 갔어. 아니에요.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갑자기 수건을 메고 물을 그냥 떠왔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막 제가 하기 싫으니까 막 야, 나 물 들어간다 지금. 나 지금 숟가락 가지러 간다. 나 지금 물 마시러 간다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어때요? 갑자기 누군가 일어나서 가지고 오죠, 그죠? 그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먼저 가서 액션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말은 언제 하는 거예요? 액션 뒤에 하는 게 말이에요. 선 말 후 행동이 아니라 선 행동 후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늘 말만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그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3장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잠깐만요. 다시 3절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는 행하래요. 왜? 그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율법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래요. 그들은 말만 하고 어때요? 율법을 지켜야 하고 말만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지키되 그들의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말만 하니까. 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을 본받지 말라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 보시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짐을 지어서 어깨에 메어준대. 근데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그거를 쥐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씻기기를 시작하시는데 쭈삣거리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이렇게 발을 맡기는 것 같아요. 그림을 보는 거죠.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대야와 수건을 빼앗다는 말은 없어요, 그죠? 다 지금 씻겨주셨어요. 근데 오늘도 역시 다른 제자들은 말을 못하는데 여기서 성격이 급하신 우리 베드로 형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형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해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어떻게 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안 씻겠다는 거죠. 못 씻기겠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야, 지금 너가 이런 이유를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네가 알 거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또 말하죠.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이 베드로의 말이 맞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제가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게 맞아요? 여러분 제 발 씻어주는 게 맞아요? 대답하지 마세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먼저 예수님 발을 씻어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예수님이 씻겨주고 있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그들 마음에 뭐가 있어요? 지금요?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깨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주님은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일, 발 씻는 이 일은 가장 천한 종 중에 종이 하는 건데 그 일을 하면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대접받는 걸 좋아해요. 대접받는 거 혹시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비행기의 그 비즈니스를 한번 타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냥 TV로 광고만 봐도 막 타고 싶고 막 누려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비즈니스를 타면, 저는 아직 안 타봤습니다. 아직 안 타봤는데 타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 혜택을 주는데요.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에만 받는 게 어색하지 그것이 금방 익숙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은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대접받고 싶으면 상대방도 대접받고 싶어요. 이해되세요?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상대방도 원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혼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막 누군가 서빙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아요. 그 사람도 여기 앉아서 누군가의 서빙 받고 싶다니까요. 받고 싶어요. 그 사람이라고 해서 받고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받고 싶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누가 먼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액션을 취하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목자니까 하겠지. 목원이니까 하겠지. 저 자식이 막내니까 저 자식이 하겠지. 저 사람이 이걸 잘하니까 하겠지. 그래서 그런 사람 생각을 버리고 도리어 여러분들이 섬김의 자리에, 대접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본이 되는 삶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참 기특하다, 참 기쁘다, 너 때문에 너를 보니까 참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게 섬기는 사람 자리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다른 사람의 더러운 것을 들추지 않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닦아주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발이 더럽냐고 말하지 않았어요. 막 발 씻으면서 발 왜 이렇게 더럽니 하지 않으시고, 또 그 사람에게 씻겨주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 발 안 씻겨주냐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즉 그 사람이 만약에 발을 닦는데 숨기고 싶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러운 발은요, 솔직히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 해요. 누군가가 이렇게 자기 발을 내미는 거 어렵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지금 발 씻어준다고 해도 누가 나오겠어요? 저 씻어주자고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다 나오실까봐 안 한다면, 왜? 자기의 발가락을, 자기의 안 좋은 부분을 혹시라도 냄새나면 어떡해요, 그죠?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런 그 사람의 어떤 그 치부와 나쁜 점을 들추어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숨기고 싶은 것을 들추어내서 공개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차별하지 않고 다 닦아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12명을 다 닦아줬어요. 누구는 더 깨끗하게 닦아주고, 누구는 또 대충 닦아준 것이 아니라, 또 누구는 마사지 해주면서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일하게 똑같이 닦아줬어요. 저 같으면 가룟 유다를 보면서, 가룟 유다를 째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나를 팔아넘기려는 그 발, 나는 네 발은 못 씻겠다. 어차피 너 지금 내가 씻어주면 바로 지금 일어나서 나를 팔러 갈 그 더러운 발은 내가 못 씻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유다가 그 더러운 발이 자기를 팔러 가는 그 발인데 불구하고 그 발을 잡고 어때요?
깨끗이 닦아주었어요. 예수님은 유다의 발이 자신을 팔러갈 그 발이라는 걸 알았지만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 발은 나를 팔러갈 그 발이야. 이 자식은 나를 팔아버릴 사람이야 라고 공개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의 마음을 품어주고 기회를 주고 사랑으로 그 더러운 발을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품기 싫어요. 사랑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데 주고 싶지도 않아요. 떡도 아까워요. 그죠?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아픔의 상처들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막 입이 간질간질하죠. 그래서 들추어서 당사자에게 창피를 주고 괴롭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주님은 그게 주님 본인이 보여주신 모습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것을 감춰주고 도리어 닦아주고 없애주셨어요.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충고하고 따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가만히 있니? 너는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니? 라고 따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의 실수와 아픔을 들추어내지 말고 도리어 더 사랑하고 더 품고 더 배려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본된 모습입니다. 또 그것이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성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 주님은 지금 이 제자들의 선생입니다. 주입니다. 당시에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한국에서 지금은 못 때리죠. 한국에서 선생님이 막 진짜 엉덩이를 피가 터지도록 때리고 집에 왔어요. 그렇다 한들 부모님이 아니면 그 학생이 그 선생님한테 대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불가하는 얘기지만 그만큼 예전에는 선생에 대한 그런 위선이 정말 그런 어떤 위험이 높았어요. 그죠? 당시에 근데 유대교도 비슷했어요. 유대교도 충분히 선생님을 우대하고 대접했지 그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물 떠와 내 발 좀 씻겨라 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반대로 예수님이 발을 씻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들의 주인, 즉 위에 있고 싶지 않고 정말 자신이 한 말씀, 자기가 한 말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 말씀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세상의 법칙은 자신의 위치를 어때요? 높일 줄 알아야 높아집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볼까요? 군대에서 병장이 있어요. 근데 병장이 있는데 이 병장이 만약에 어리벙벙하고 그리고 이등병이 와도 그냥 헤헤 웃고 일병이 와서 옆에 지나가다가 그냥 툭 쳤는데 그냥 웃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위험이 없어 보이면 어때요? 처음에는요 조금 위압감을 들어요. 근데 처음에 자꾸 이 병장이 어리벙벙하다는 걸 이제 느껴지고 약간 고문관 같다, 약간 좀 이렇게 어리벙벙하다라고 이제 그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 병장을 병장 취급 안 합니다. 지나가도 경례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봤어요. 제가 착한 옆에 동기인데 저는 약간 못된 병장이었고 그 친구는 되게 이게 좀 나이스한 병장이었어요. 저는 경례 안 해? 그럼 바로 다시 불러서 혼내고 그러는데 걔는 병렬 안 하든 좋게든 안 하든 맨날 웃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로 위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 애들 완전
무시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위치에 맞게 어때요? 저처럼 애들 잘 굴리고 그리고 명령해서 못하면 막 때리고 막 군장 돌리고, 예? 막 이렇게 원래 찍고 오는 게 있어요. 막 찍고 오게 하고 막 달려가 저 걔한테 찍고 와 그러면 찍고 오고. 그래서 저는 막 파카 입으면서 추우니까 이러고 있는데 걔는 막 이제 반팔 입어도 안 춥게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그렇게 만들어주고, 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이등병 1병이 그 병장한테는 막 되게 막하지만 저한테는 아주 깍듯하게, 네,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기가 위치를 만들어요. 사회에서. 이 세상은요. 자기가 높아지고 싶으면 막 권위를 부려요. 그러면서 높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나라는 지금 반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너가 권위가 있어? 그럼 그 권위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가 충분히 권위를 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습 가운데 본을 보이라는 거죠. 사랑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된다는 것은요, 세상처럼 권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부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권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목사라는 만약에 권위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하대하고 막 뭐라고 하고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 떠나가겠죠, 그죠? 네,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권위가 있다고 해서 막 권위를 부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권위가 있지만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다 부릴 수 있고 그 제자들한테 너 내 발 씻겨라고 말할 수 있지만 도리어 섬기는 자리에 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때 주님이 어디까지 높여줘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높여줍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누군가의 본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납득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게 본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누구에게 본이 되냐면 여러분에게 제일 원수 같은 사람에게 좀 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만큼은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라도 여러분이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5장 24절을 보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것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에게 하는 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진짜 본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유다에게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본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왜 본이 돼야 되냐? 우리는 목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목욕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지금 제자들 중에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남아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목욕한 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본이 되어야 됩니까? 그래야만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을 보이면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본이 되는 저런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정말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본을 보이셨습니까? 남들이 하기 싫은 것을
찾아하시고 또 이웃의 더러운 것을 들추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덮고 닦아주시고 또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보여주신 것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 어려운 것일 수 있고 힘든 것일 수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찬양함 나아갑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우리가 아무리 말씀 많이 들어도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설교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단 한 말씀이라도 내가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주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것을 찾아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혹시 이웃의 더러운 것을 들추진 않았습니까? 종이 되기보다는 주인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자 하듯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본이 되고 싶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단 한 가지라도 정말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 또한 나에게 왔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아버지 그 환경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고 그런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일어나고 그 삶 속에서 역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청년만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정말 주신 육신을 가지고 일하여서 번 그 금액을 또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드린 손길, 그 드린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정말 그 물질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더 갚아주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드림의 기쁨,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하심이 오늘 자리에 함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주님의 본되심을 따라서 이제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본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